이제 이 금요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제자로 또 중직자로 렘넌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장입니다. 지난주에 전도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학교 시간이 삶의 본질 21가지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부에 또 우리 주일 2부에는 중직자 대학원과 전도 캠프로 이렇게 연결 계속 시킵니다. 자, 그거는 제가 2부 때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맨날 메시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준비하신 구원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거니와 또 내가 어디 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 집을 얘기해요.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쓸모없거나 쓸데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정되고 구원대로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거부해서 그렇지,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무시해서 그렇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림없이 구원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없다 하고 쓸데없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고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거는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 땅 삽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구원만 받고 실컷 고생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가 천국만 데려가느냐?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아이만 놓고 그냥 막 살도록 냅두는 부모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문제 와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육신이 다 망가진 부모라든가 정신이 어떤 영에 붙잡히거나 정신이 어떤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부모가 아이를 놓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학교 졸업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결혼까지, 그리고 손자까지 끝까지 봐줘요. 부모니까. 부모란 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만 데려가고 냅둬버렸다? 절대로 안 그래요. 여기에 나를 부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은 따놨는데 구원받아 놓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닌데 무책임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나입니다. 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두 번째는 그래서 나를 증인 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청명, 소명, 사명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 증인은 반드시 본 것과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 중간에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단 한 번도 복음이 뭐다, 아니 영접한다 안 한다, 교회 온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이 제천 땅에 13만 6천 중에 100% 거의 99.9%라고 보면 되는데, 그 복음을 단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전도자가 뭘 남기느냐? 뭘 남기는지 아세요?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의 RTS 우리 놓고 기도했죠. 요번에 9월 달에 첫 RTS가 캄보디아 RTS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하나의 이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업이 RTS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길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 그 현지 목회자와 렘넌트가 세워져야만 1천만 제자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업이, 거기에 여러분의 기능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금요전도학교는 어떤 분이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시고,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이 왜 목사님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도학교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의문을 들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금요전도학교를 개강한 거 아니에요? 전도학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자, 그래서 말씀 듣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 전도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 세상에 진짜 문제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현장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저도 27살 때 복음 받았는데, 그때까지 내 문제는 누구 부모님 문제, 돈 없는 문제, 이런 가문에 태어난 문제, 나는 못 배운 거, 진짜 문제 모르고 계속 육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저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솔직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은 알겠는데 나는 실제로 그 기도를 못했어요. 앞에 나가서 인도를 할 때나, 앞에 찬양 인도할 때나, 그때는 내가 멘트를 그놓고 기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 한구석에, 아니 내 마음 전부가 내 육신의 문제, 내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늘 가짜 문제에 가짜 해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진짜 은혜죠, 제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진짜 문제란
인간이 당하는 만 가지 문제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엄마가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알코올 중독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가? 왜 가정 불화, 다툼, 경제, 우울감, 스트레스, 갈등, 모든 문제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가문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성장의 배경에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 하와가 추워가지고 동산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잎을 떼갖고 자기 몸을 가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옷 한번 해볼까 입어볼까 해서 이파리 따갖고 자기의 치부를 가린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선악과 한번 먹어볼래? 우리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적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왜 인간의 문제를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전도서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짐승은 땅으로 가고 인간은 하늘로 가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의 차이는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저기 짐승과도 못해 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인간을 정말로 안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한 사람도 쓸데없이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니 무지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사니 당연히 오는 게 육신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자기들의 정신까지는 알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인 건 아는데 그 정신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의사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약, 눈에 보이는 진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진짜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안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붙잡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잡혀가지고 하는 행동이 이제 무엇으로 옵니까? 정신 문제가 스트레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만남을 통해서도 오고 돈으로도 오고 또 사람의 말로 그렇기도 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볼 때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 풀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문제 왔는데, 여러분 사람의 갈등이 있는데, 돈 문제가 왔는데 그걸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그게 갈등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보다 뭐 강한 사람 만나고 내보다 센 사람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게 갈등입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갈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사는 불신자 많아요.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죽어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헤쳐나가고 열심히 살지. 그것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도화선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폭발력이
임하면서 그 사람을 더 힘차게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문제 있냐? 말할 수 없지요. 왜? 마음과 생각과 어떤 감정이 안 붙잡히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신념과 철학으로 노력으로 헤쳐나가는데 무슨 정신병이 와요. 그 사람이 무슨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과대망상증, 이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맞죠?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상한 조짐이 왔어요. 본래 정신질환은 10대 때 옵니다. 늙어서 안 옵니다. 치매는 늙어서 옵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떨어졌지, 정신질환은 10대 때, 20대 때 발병합니다. 그게 왜 왔냐?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군대를 가거나, 근데 뭐 어디 학교를 가거나 어떤 누구를 만났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미국에서 어떤 자매 만났는데 이부장하고 피아노 잘 치는데 정신문제가 있어요. 사람 눈을 못 쳐다봐요. 왜 그러냐? 언제 왔냐? 그 대학생들, 한인 대학생들 집에 가갖고 하나님만 알고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묵상했던 아이인데, 대학생들 가니까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는데 남자 여자고 파티하는 거기서 어느 놈이 포론을 딱 들어붙네. 그 행위의 그 표정을, 그 화면을 한번 보고 딱 들어왔는데 음란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 있는 그 목사님,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하고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 그러고 자기 목사님의 아들, 딸들 둘이 있는 게 그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24살짜리가. 오고 싶어서 옵니까? 뭔가의 충격으로, 뭔가의 낙심으로, 뭔가에 잡혀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감정이 원하지 않잖아요. 정신질환만 그럽니까? 중독은요? 알코올은요? 뭔가에 내 정신에 영향을 준 거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에 나한테 가정 배경이든 성장 배경이든 가문 배경이든 성장했던 내 모든 인격 속에 뭔가가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건드렸는데 약한 사람은 걸리고 강한 사람은 안 걸린다, 그런 법이 없어요. 거의 다 집착이나 중독이나 정신질환이나 세 가지 중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왔는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지식인 사람 조용조용히 가가지고, 돈인 사람 조용조용히 가 정신과 약만 타먹고 아닌 척하고 TV에 나오고 방송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근본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참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과 만남과 가정 배경과 가문 배경과 성장 배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만나는 게 종교고 우상 숭배고 미신이고, 누가 괜찮다 하면 따라가다가 이단에도 빠지고 사이비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남자애가 뭐 하루아침에 클럽을 5군데 안 다녔답니까? 5군데. 근데 게이 클럽도 가고, 뭐 부목사 얘기로는 왼쪽에 밴드를 맨 사람은 내가 여자다, 오른쪽에 맨 사람은 남자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밴드를 차고 들어가서 만난다 합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맨 사람이 오른쪽에 같이 맨 사람을 만나면 같이 남자니까 성행위할 때 불편하잖아요. 부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몰랐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요 왼쪽에 찬 밴드는 내가 밑에서 할게. 여러분, 이게 보통 영에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뭔가에 영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게 정신문제입니까? 뭔가에 귀신의 영이 잡히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먹어대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을 의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꿈 한 번 잘못 꿔도 기분 나쁜데 매일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를 쫓아오는 놈들이 있을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 사람만 힘듭니까? 가족은요?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문제를 아닌데 이 정신 문제를 숨기고 산다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가정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이게 다 상처예요. 무기력, 우울감, 갈등, 스트레스 근본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근본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닌다고 피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란 사단이 개입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란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원죄가 두렵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두렵죠. 정신문제요. 육신문제가 뭐예요? 질병, 가난, 경제, 그게 육신문제입니까? 솔직히 육신문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육신문제가. 그죠?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살려고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가정부라 오고, 육신 문제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이러냐 저러냐 이 말 하다가 가정부라 오고, 이혼하고, 버려두고, 육신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육신 문제가 스트레스, 갈등으로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집착하느냐? 육신 문제에만 집착하고 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해지죠. 그런데 결국은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정말 심리학 박사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명 진짜 문제를 알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심리학 박사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법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알아버렸다니까요. 진짜 문제. 그러면 진짜 문제만 가르쳐줘요? 진짜 해답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 안 되잖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만요. 흥분한 건 아니고 더워서 옷 좀 벗을게요. 너무 좋은 옷을 사주고 아직 덥네요. 자, 진짜 문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 볼 때 나한테 맞는 사람만 만나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내가 공부라도 해보자. 그 동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쁘죠.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은 찾기 힘들지만 길을 찾으면 쉽잖아요. 제가 어제 대전 가는데 내비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왜 이렇게 고장났는데 다시 들어오라는 게 귀찮아 죽겠대. 핸드폰 켜고 왔어요. 아는 길이니까 제가 좀 쉽게 갔는데, 길 모르면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길 찾으면 쉽잖아요. 진짜 문제 모르니까 엄청나게 인생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영적 상태가 그 사람, 어떤 문제 와도 이길 수 있는, 진짜 해답 알면 되죠. 길 찾으면 쉬운 거예요. 방향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유 알면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알면 되는 거예요. 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길 갈 때 개가 짖고 사자가 짖고 호랑이 짖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맞습니까? 그 길이 진짜 해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 참이란 말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해답.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을 육신 문제에 매달려 육신 문제에 빠져,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또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찾느냐? 그렇구나. 이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서 있고 절망의 끝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말씀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오늘 금요전도학교 딱 마치고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양 속으로 쭉 내 영적 상태를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어떻게 말로 꼬실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절대 안 된다고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복음 속에 안 들어왔습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부르고 구원받아놓고 천국만 데려가려고 그냥 천국 가라, 이 땅에 살 때는 고생 실컷 바가지로 해라,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막 버려두지고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해답.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짜 행복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환경, 상황 탓하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환경과 상황에서 증인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것도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아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내가 찾아야 될 해답이 무슨 해답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비교 열등감? 그거 왜 오는지 압니까? 내가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 모든 근원함 찾아보세요. 나는 뭐 어떻고 너 어떻고 막 말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찾아보세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게 정신 문제예요.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것이 내게 육신의 문제예요.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것이 나에게 스올, 지옥,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기신 줄 믿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한 분이,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네 교회 말고 내가 너를, 네 고백한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네게 주리니 마음껏 사용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승률을 가진 저희들인데,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짜 행복.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큰 믿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는데, 진짜 믿음, 큰 믿음이 뭘까요? 내가 믿음이 큽니다. 내가 믿음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큽니다. 백부장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네 믿음 되게 크다. 네 종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 네 크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한 진짜 믿음과 큰 믿음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사실적으로 아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믿음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큰 믿음,
솔직히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요?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까? 허풍 뜨는 거지.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1000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알게 하시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명. 자,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소명이에요. 구원만 받고 천국만 데려가는 그 이유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에게 무엇으로? 증인으로. 어떤 증인요? 참된 길을 아는 증인으로. 사람들이 왜 영적 방황해요? 영적 길을 못 찾아서. 맞습니까? 길을 못 찾아서. 왜 많은 사람이 문제 가운데 빠져 삽니까? 해답을 몰라서. 왜 사람이 인생을 가는데 이 방향 저 방향 저 사람 이 사람 계속해서 좀 가지고 똑똑하다면 그쪽으로 우가고 뭐하고 우가고, 왜 그럽니까? 나침판이 없어서, 방향성을 잃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향이 나왔어요? 이게 138이에요. 맞습니까? 길, 해답, 방향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 왜 사람이 살면서 허무함이 옵니까? 인생이 뭐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 실컷 사고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럽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벌써 다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밖. 우리 그 전에 왔던 저 진천에서 어떤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술 주량이 거의 우리 박 집사님하고 좀 비슷하신 분 같아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라고, 등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드셨네요. 예, 좀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어제부터 먹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야 되죠. 누가 그럽니까? 나오세요. 일단 만약에 진천에 교회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거기서 말씀 운동 하는 데를 찾으세요. 근데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벌써 3주 전부터 약속하고 자기 자신이 안 돼요. 그걸 왜 모릅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저 약속 안 지키는 인간이 이렇게 욕이나 했겠죠.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데요, 말해놓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술을 안 먹으려는데 지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이유가 많더라고요. 왜 오늘은 왜 술 드셨어요? 선배들 만나가지고. 왜 술 드셨어요?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왜 술 드셨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유 엄청 많아요. 술 먹는 이유. 그 이유를 다 내가 설명하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가? 영적인 두려움이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11남매 그 집이 싹 다 예수 믿어요. 그 동생이 목사고 막 이래요. 아버지 옛날부터 교회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래. 근데 본인만 이렇게 농땡이 피우고 막 이런다고, 이상하다고. 뭐 이상해요? 한국교회 150년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구원만 득받았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구원 안에 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쭉 다 설명해 놓고 말씀으로 다 설명해 놓은 게 뭐냐? 간단하게 138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자,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부르시면 응답도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뭐의 증인? 함께하는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이. 나를 부르셔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증인이냐?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 나를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명을 받들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3오늘 해보세요. 있는 곳에서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으세요. 영적인 힘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새벽의 말씀이든지 수요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할 수 있는 전도가 뭡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요, 제가 바쁜데요, 다 좋아요. 오늘 나의 전도를 막 어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삼오늘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내 마음을 두고 일하는 거,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가 터지도록 만들어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상태나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다락방 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내 있는 곳에 방황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답 주고 길 알려주는 다락방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만남도 갈등이 안 되도록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팀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용어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 만남을 피해가지 않고 만남을 도망가지 않고 이 만남에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팀사입니다. 자, 미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치유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 영적 상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잖아요. 내 상태가 누굴 만나도, 내가 누굴 만나도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알죠?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악해인 줄 압니까? 그리고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이란 말은 막 타락 뭐 이게 아니라 사람이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 안 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부터 치유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못 들어서요? 복음 한번 못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인간 교육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한번 못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업과 내 기능이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지역의 흑암을 같이 꺾을 수 있는 기도가 모여져야 되죠. 여러분, 이 지역에 우한, 사고, 질병이 계속 닥치면 우리는 안 오는 줄 압니까? 한 명 코로나 확진자 제천에 왔다고 하니까 문자 막 시청에서 막 보건소에서 막 30분 간격으로 오는데요. 제천에 사고 터지면 우리는 안 아픕니까? 제천에 자살률이 많으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제천의 삶이 계속 무너지고 이혼하고 가정 파괴되고 경제 무너지면 우리는 영향 안 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향 받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바닥으로 칩니까?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역의 흑암을 꺾고 내 업의 기능이 돈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 제천 13만 6천 중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다락방부터 5가지 기초가 내 삶의 쫙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맞죠?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란 말입니까? 내 있는 곳에서 삼원을 하나님 말씀운동, 해답 주는 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흑암, 어둠의 세력부터 가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이곳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이거부터 꺾으세요. 이거부터. 뭡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불신앙 꺾으세요. 사람이 두렵고 건물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상황 속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게 만드는 불신앙부터 꺾으시라니까요. 맞습니까? 그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적이에요. 모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들을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전도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